마태복음 5장 우리 다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7절에서 20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내가 율법이나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책망하셨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자들이에요. 우리보다 훨씬 경건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뭐 외식하는 자 약간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들을 문제아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 시절 바울도 그랬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헌신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율법을 지키는데 헌신을 한 사람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이루는 건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안다 주장하며 자기들이 정하는 거예요. 외적으로 다 지키면 의로운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외모만이 아니라 외모도 보시죠. 근데 외모에 하나님이 속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중심까지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이 중요해요.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적인 행위를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걸로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면, 마음, 중심 거기에 어떤 성향이 있는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똑같이 해도 사랑과 감사와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게 열매지 그렇지 않고 껍데기로만 속은 썩었는데 속은 이래서 어두운데 내가 남을 미워하는데 내가 뭘 했다 이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런 관점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지켰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율법이 왜 그거를 요구하는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뜻이 뭔가 거기에 맞춰서 율법을 다 이루어야 한다. 예수님은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행하는 헌신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님은 그거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무도 그걸 모르는데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이 매우 높은 거예요. 예? 그 기준은 인간이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 예, 공기가 필요하죠. 호흡을 하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은혜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자,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이제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 랍비들 중에는 율법 가운데 반드시 지켜야 하는 중요한 율법이 있는가 하면 덜 중요한 것도 있다 이렇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율법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고 또 덜 중요한 게 있고
약간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인간이 중심이 돼서 편견을 가지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중요한 거야, 요거는 좀 덜 중요한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마다 주장하는 게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 하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릴 수가 없다.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1.1획 점 하나 뺄 수 없다 이거예요. 점 하나인데 뭐,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점 하나인데 뭐 그까짓 거 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서 중요한 계명이 있죠. 율법에서 중심이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게 율법에 깊이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계명인 거예요. 그게 뿌리예요, 뿌리.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중요성을 논할 수는 있지만 소홀히 여겨서 버려도 될 만한 율법의 계명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다라는 강조를 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먼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거를 중요하지 않으니까 버려도 된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가장 작은 뭔가를 더하거나 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가 하나님 진리이기 때문에 뭘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아멘. 시대가 변했는데 이거는 좀 안 맞죠?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변해서 사람들이 이런 걸 원해요. 추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에 올바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의로움은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에 대한 복종으로 측정이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좀 충격일 수 있어요. 율법이 그렇게 중요해? 그러니까 율법을 예수님이 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멘. 복음이 뭐냐?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게 복음인 거예요. 율법의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할지라도 추호도 조금이라도 버리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예수님 말합니다. 누군가가 이거는 좀 뭐 별거 아니니까 이거는 빼도 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가장 작다, 원어를 보면 가장 작다 판결을 받을 것이다. 이 땅에서 이까짓 거는 빼도 돼 그렇게 가르쳤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들어갔을 때 너는 가장 작은 놈이다 그렇게 이제 판결을 받습니다. 반면에 계명 중에 작은 것까지 지켜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판결을 받을 것이다. 잘하였도다 크다 판결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언행일치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언행일치. 언행일치.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게 일치 하나가 돼야 한다 이거예요. 내가 지키면서 가르쳐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순종만으로도 충분한 게 아니고 내가 순종했어요. 그러면 끝 이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계명이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다 이걸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만 지키고 끝이 아니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자녀에게 가르치고 아멘. 이웃에게 가르치고 나와 연결된 자에게 내가 살아가는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 이거예요. 질문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 이거예요. 일단은 말씀을 내가 지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껏 말씀을 듣고 끝 이걸로 신앙이 끝나면 여러분은 열매가 없습니다. 내가 10년을 믿건 50년을 믿건 설교만 듣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끝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 이게 우리에게는 이제 숙제인 거예요. 은혜의 능력으로 말씀을 이루는 쪽으로 움직여야 되고 아멘. 오늘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었다. 그러면 용서를 놓고 기도를 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전도에 대한 거다. 그럼 말씀을 받았으면 기도하고 하나님 전하겠습니다.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건 뭐냐? 말씀을 살아가라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그걸 또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 그러니까 행하는 것만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만도 아니고 바리새인들이나 목회자에 대한 책망의 요소죠. 제가 이제 목사인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이런 게 내가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어. 그럴 것이 아니라 스스로도 행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말씀 앞에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그러니까 각기 행한 바에 따라 인정과 상급이 달라진다는 점이 성경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릴 것이다, 큰 자가 될 것이다.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에이, 천국 가면 다 평등한 거 아닌가요?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죠. 은혜로 다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하고 하나님 위해 하나도 헌신 안 하고 띵까띵까 놀던 사람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모두가 똑같은 균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어떤 질서가 있고 뭐가 있어요. 천사들에도 계급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있고 밑에 있는 천사가 있고, 우리가 다 몰라도 천사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떤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질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제자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또 엄마까지 모시고 와가지고 소원이 뭐냐? 저기 주님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이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좌편과 우편 바로 옆에 거기 앉게 해달라. 그래도 예수님 말씀이 그거는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합당한 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앉는 거는 아무나 앉고 싶다고 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네 자리가 여기야 하는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놓고 묵상을 하고 기도하고 깨닫고 거기에 맞춰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분명합니다. 또 네 상이 크리라.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가 주의 이름을 위해 핍박을 받으면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말은 뭐냐? 상이 작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니까 다 똑같은 상을 받더라,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게 보응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그거는 이 세상의 질서와 다른 거예요. 뭐 경쟁 이런 게 아니라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의 깊은 곳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지혜가 있고 이게 다 연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악은 심판을 받아요. 악이 아무리 창궐해도 마지막엔 다 소멸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지 않게 만드는 헌신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충성하는 자가 있고 은혜를 받아서 헛되게 막 버리는 자가 있고, 그게 똑같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귀족 계급은 순종에 따라 서열이 정해진다. 순종에 의해서 이제 서열이라 그러면 웃기지만 어쨌든 이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는 거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세상 거 다 따라하고 세상 거 다 한 다음에 주를 섬기겠나이다 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예수였어요. 진짜 사도 바울 자기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도 살지 않고 복음을 위해, 남을 위해, 주를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직 남아있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청년들, 여러분은 복받은 자들이에요. 일찍 이런 말씀을 받기 때문에. 아멘. 예. 살다가 이제 내가 내일 죽을 때인데 그때 깨달아가지고 주를 위해 살았어야 되는데, 그러면 후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은혜 받는 날이고, 아멘. 오늘부터 더 달라지면 돼요. 따라합니다.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다. 그거는 회개하고 감사할 건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저 달려가는 거예요. 네, 그게 지혜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야죠. 아멘. 아멘. 천국에 못 들어가면 낭패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뭘까요? 믿음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자,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디카이오스네,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가벼운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의로움이에요. 의롭지 않은 자는 못 들어가요. 아멘 합시다. 죄인은 못 들어가요. 의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의로움이 어떤 의로움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물어봐야 되는 게 어떤 의로움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나요? 이거를 확인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도 의인이라 불리는 자가 있습니다. 신문에 누가 의인이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누구냐? 예를 들면 전철역에서 누가 이렇게 떨어져서 죽을 뻔했는데 자기가 뛰어들어서 그 사람이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일본에서 어떤 한국 청년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국에 그 사람이 의인으로 불리고 감동을 주고. 여러분, 근데 그 행위로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숭고하지만, 남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렸으니까 멋있지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천국에 속한 제자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 천국의 제자들인데, 그 천국에 속한 백성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능가하는 참된 의로움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을 연구하고 기록하고 가르치는 자들. 바리새인들은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직업이 있지만 평신도지만 그들은 모범적으로 율법을 시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보았듯이 외적인 순종의 의로움을 강조했습니다. 율법 속에서 총 613개의 계명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248개의 명령과 365개의 금지사항, 그래서 그걸 다 따져보니까 그게 전부 613개더라. 거기에다가 세부 조항을 막 만들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의로움이 그들의 의로움인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일을 어기지 말고 뭐 하면 안 되고 이걸 다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의로움. 그런데 그들의 의로움보다 더 훌륭한 나은 의로움을 가져야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는 독사의 자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옥에 속하는 자다. 역설이죠.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한테 독사의 자식들, 너네 아버지가 마귀다 막 이러시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 의로움으로 천국에 못 들어가요. 예. 그들의 의는 천국에 들어가기에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불량품입니다. 그들의 의로움은 불합격이에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율법을 그들보다 더 잘 지켜야 한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많이 율법을 지켜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많은 계명을 알아야 되고 더 많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 더 경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뭐 기도를 하고 뭐 여러분이 뭘 하고 헌신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서 하는 것보다 더 할 수 없어요. 바리새인 시절 바울은 그 누구보다 인간의 의로움이 뛰어난 자였어요. 자타공인 최고의 엘리트였어요. 근데 그걸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바울이 바리새인 시절에 열심히 했던 것보다 더 열심히 많이 할 수 있다 해도 그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여러분, 참된 의로움이라는 건 결국 뭐냐? 우리가 여러분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거예요. 따라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사람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말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가 없다. 사람이 거듭난다. 거듭나는 게 뭐예요?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지신 의로움, 그분이 가지신 새 생명, 이거를 수여받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을 새롭게 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게 섞여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 아멘 해놓고도 또 까먹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그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거룩해져야지. 그걸로 안 된다고요. 그거는 다른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은 뭐냐? 믿음의 길인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그분하고 연합이 돼서 그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껍데기는 똑같은 사람이지만, 생긴 거는 똑같지만 우리의 영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고, 아멘,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전에 내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장사되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의로움, 그거를 힘입는 거예요. 나의 의는 없어요. 내가 이번 주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 기뻐하실 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의 어떠함 때문에 너는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를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의를 위해 박해를 기꺼이 받음으로, 그래서 참된 의로움의 능력을 얻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합시다. 목마른 자가 되라는 거예요. 나는 배고픈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핍박받기까지 헌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괜찮아요. 내 삶은 내게 아니고 주님을 위한 거예요. 그렇게 가야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난 자가 돼서 새로운 마음의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영을 두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멘. 성령이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책이 밖에 있는 걸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은 필요하죠. 읽어야 되고 우리가 봉독해야 되고, 말씀을 다 모르니까 이게 있지만 이 말씀이 밖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건 율법이 되면 안 되고, 성령을 통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마음속에 두신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이루어가는 참된 순종의 길,
예수를 따르는 길로 우리가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누가 나를 미워하는데 옛날 같으면 한판 붙었을 텐데 이제 뭐냐, 그래, 불쌍히 여기자, 내가 용서하자, 내가 먼저 미안하다 그러자. 내가 미안한 게 별로 없는데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네가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런 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자아가 그러죠. 근데 십자가를 통과할 때는 그래, 맞아, 나는 죽었지, 예수님이 사시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난 예수님의 의로움인 거예요. 아멘.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못해.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근데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행위적으로도 결국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왜?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는 이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갔을 때 이제 바리새인은 흉내낼 수 없는 놀라운 새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뭐냐, 거룩함 안에서의 성장, 성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화되어야 합니다. 아멘. 야,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 별거 있냐, 말만 뻔지르하게 하지, 이딴 소리 듣지 말아야 돼. 사람들이 왜 우습게 여기느냐, 모순 덩어리니까. 뭐 할렐루야 말고 하나님 영광 그러면서 하는 짓을 보면 세상 사람보다 못해? 그러면 밟히는 거예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려져 밟히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하기 원합니다. 따라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라. 현재의 구원을 더 이루어가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속에서부터. 그것이 향기가 되고, 아멘, 그것이 빛이 되고, 너희의 의로움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옷 입고, 아멘,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 위해서 전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에서부터 흔드시고 가르시는데, 그러니까 잘 믿어야 됩니다. 또 다른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너는 못하지, 나는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건 바리새인인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아멘, 불쌍히 여기고, 누가 넘어져 있으면 그 사람을 짓밟는 게 아니라 일으켜 세워 같이 가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전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의로움을 가져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봅니다. 우리의 신앙이 너무 피상적이고 또 우리 식으로 믿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것을 다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바꾸게 하여 주시고,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의 기도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서도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릇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령을 충만히 부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